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병과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걸리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병은 크게 위협적인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병 그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 나병은 신약에 와서 죄와 관련된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병은 죄와 비슷한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불사름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병은 부정합니다. 무엇보다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54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 부정하다는 표현은 나병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죄를 표현하고 설명할 때 죄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도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병을 잘 연구하면 죄의 속성과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병에 걸린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된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한 죄를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병은 퍼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을 퍼지는 병, 옮기는 병,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색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육체의 모든 부분에 퍼져나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쓰러지게 되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의 시작도 작은 죄를 허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인간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급기야 죄가 자라게 만들고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한 더 나아가 나병은 전염성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후반부에 보면 나병이 우리의 의복을 전염시키고 레위기 14장에서는 그가 사는 가옥 전체도 전염시킵니다. 더 나아가 나병은 그 사람이 만나는 이웃도 전염시킵니다. 내가 죄인된 삶을 살면 죄는 영적으로 올가매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죄악으로 물들입니다. 무엇보다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는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으로 올가매게 됩니다. 가족 치료학에서 폭력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다시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될 확률이 평범한 가정의 64%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4배가 높다는 조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78%, 즉 평범한 가정의 5배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는 결국 우리의 자녀를 똑같이 올가매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오염된 곳을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보혈로 도려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의 주변을 물들이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올가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나병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삼성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병은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자를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서 혼자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분리, 고독함의 병이었습니다. 바로 죄가 그러합니다. 죄를 범하면 이웃들과 단절됩니다. 가족 관계도 단절됩니다. 부부 관계도 단절됩니다. 인간관계도, 사회 공동체 관계도 단절됩니다.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 근저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단절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죄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죄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네 번째, 나병은 마지막으로 불사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레위기 13장 52절에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이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불사름이란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사름입니다. 그것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불사름 곧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하거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이런 자들은 불살라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네 가지 속성, 부정하게 하고 전염성이 있고 격리되고 그 마지막에 불살라짐을 깨닫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병과 죄의 공통점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죄를 가진 사람은 부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는 전염시켜 바로 내 이웃을 죄인 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자녀를 죄로 올가매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가족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 부부 관계도 단절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 마지막에 불살라짐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